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제가 1절 먼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고백 다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해 성전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40세의 한 남자 스토리가 사도행전 3장부터 몇 장에 걸쳐서 나옵니다. 기도하러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가 있으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죠. 뭔가 얻을 게 있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세상 참 불공평하구나. 난 어쩌다가 이 신세가 되었을까? 언제 배부르게 밥 한 개 제대로 먹을 수 있을까? 이래저래 근심 없이 하루라도 마음 편히 자고 싶구나. 도대체 성전 안은 어떻게 생겼을까? 한번 들어가고 싶다.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알다가도 모릅니다. 모든 일들이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일이 잘 풀릴 줄 알았는데 살다 보니 때로는 일이 꼬일 때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 큰 봉변을 치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갑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하는 거죠.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그렇게 똑바로 살지 않았던 걸까? 이 악한 세상, 이 끔찍한 세상, 왜 내가 죽어야 한단 말인가? 그런데 왜 저 사람, 또 저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있을까? 우리의 인생이 종잡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나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 어디 계세요? 도대체 저 사람은 뭘 얼마나 잘했길래 저렇게 큰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걸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가 있으십니다. 진짜와 가짜가 그 기간을 통해서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되지만 어렵지만 훈련을 받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간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하박국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원했던 일이 아닌 거지요. 그러니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거죠.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내 파수하는, 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은 성루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 안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해요. 성 밖에도 사람들이 살지만 성 안에 사람들은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유복한 사람들, 좀 더 권위가 있는 사람들, 힘겨나 있는 사람들이 성 안에, 보통 일반 백성들은 성 바깥에 이렇게 살았잖아요.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사방에 동그랗게 성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성벽에 외벽과 내벽이 있고 이 성벽의 두께가 마차가 하나, 둘,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이 3대, 4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성벽을 두껍게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성벽의 높은 곳에 성루가 있는 거예요. 보초를 서고 있는 자리죠. 망루라고도 하고 또 초소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성루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서 있는 거죠. 사실 파수꾼이 그 자리에 있지요.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저 멀리서 누군가 오고 있나? 혹은 적이 아닐까? 뜬 눈으로, 때로는 보초가 계속 바뀌면서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루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저 멀리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텐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려올 텐데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떨까요?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요? 하박국이나 우리나 처한 현실에 지금 조급해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를 어쩌나 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죠. 상황은 점점 나빠져만 가고 있습니다. 과연 돌파구는 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려나 여전히 성루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성숙의 과정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성숙되어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저 멀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내 지식, 내 능력, 내 이해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품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이 성숙되어지기까지는요, 우리는요, 글쎄요, 미성숙하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애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건강한 자기의 건강한 자상은 좋은 건데 병든 자기에는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기심이라고 하잖아요. 잘못된 신앙이라기보다는요, 아직은 어린 거지요. 미성숙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감사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거죠. 물론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도 없겠지요. 보세요. 마침내 그런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일까요? 누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 변화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박국의 신앙이 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박국이요, 무기력하게 넋놓고 그냥 앉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뭐가 찾아와요?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뭔가가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인내에게는요, 기다림에는요, 반드시 평강이 찾아와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2절 이어서 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어디에요? 판에 명백히 어떻게?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요,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달려가면서도 보여 읽혀지도록 크게, 그리고 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잘 보이게 써라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요, 영적으로 계승자가 되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전해라, 잘 선포해라, 잘 알려줘라,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도요, 누군들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목사는요, 이 처한 현실에 늘 마음이 편할까요?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도 답답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속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정 제 마음을 잘 모르시겠거든 목사가 되십시오. 그러면 저를 이해하실 겁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속상하고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만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때 오히려 우리에게 십자가를 붙들어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기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자칫 우리는요, 나의 눈으로 확인해야 믿는 거예요. 확신은 내가 보고 확인해야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왜요?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내 자식이에요? 왜 하필 우리예요? 왜 하필 우리 사랑방? 왜 하필 우리 교회예요? 왜 하필 우리 나라입니까? 왜 하필 이때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만저만에 어렵게 만드십니까? 왜 하필 이때? 우리 기준으로,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게 우리 입술에서, 또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가슴으로 그런 것들을 품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요, 세상 소망을 다 하나하나 끊어 놓기 시작하십니다.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야만 우리는 진짜 중요한 분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뭔가 세상에서 가치를 두고 기대했던 거, 원했던 거, 그것만 바라봤던 거 하나님이 일부러 이상하리만치 하나씩 끊어 놓으시는 것 같아요. 왜 끊어 놓으시냐는 거죠. 그거 다 끊어져야 누구를 기다려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주께 소망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하박국인들, 우리인들 지금 이 처한 현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죠.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정한 때, 우리의 삶의 시계가 째깍째깍 가는 건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정한 때, 하나님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해요.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건 우리의 크로노스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대, 카이로스의 때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반드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때가 있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합니다. 인내해야 되는 거죠. 신앙은 단순히 내가 뭔가를 딱 쥐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쥐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 믿음이 있는데
나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에서 내가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교회에서 신앙 연륜이 꽤나 되는데, 교회에서 뭔가 직책이 있는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뭔가 가진 게 있다면 이게 삶으로서 증명돼야 합니다. 말씀하면서 입술의 열매로 드러나야 되는 거죠. 머리로 생각하고 가슴으로 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만 쫙 깔아서 그럴싸하게 아주 가모니설로 달콤하게 환한 미소를 띠고 말한다고 해서 거기에 신앙이 묻어나는 게 아닙니다. 삶이 달라져야지요. 그 말하는 내용이 달라져야지요. 생각하는 게, 가슴으로 품는 게, 그 내용이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흉내는 누구든지 낼 수 있습니다. 신앙은 보이는 척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보여줘야 됩니다. 가정에서 알겠죠? 진짜 믿음을, 그렇죠? 직장에서 동료들이 알겠죠? 이웃들이 알지 않을까요? 바로 옆집이 알 겁니다. 찬양 소리가 나오는지, 싸우는 소리가 나오는지 자녀들이 알겠죠? 믿음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더디어도 기다리면 반드시 끝이 온다. 하나님은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4절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기 4절의 처음에 나오는 그의 마음은 바벨론이에요. 갈대아 사람들. 지금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저들이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몰아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수르보다 더 강포가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혹독하게 당하는 거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심판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 세워진 거지요. 하지만 지금 이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4절 상반절에 그들은 교만하다, 정직하지 못하다. 누구요? 바벨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답답한 현실에 정말 미치겠지요. 어떻게 어찌 이만저만, 왜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이 하면서 속절없이 당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심판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말 안 들어서 고맙다, 잘했다 칭찬하십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말을 안 들으면 야단칩니다. 그러면 야단치는 것만으로 이 부모가 내가 이겼네, 자녀를 이겼네 기뻐하십니까? 야단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잘못하면 혼내는 건 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목적은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혼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가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건 하나님의 공이고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려고 하신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심판을 당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의 잘못만은 아닙니다. 현대를 볼까요? 어떠한 나라가 참 얄궂지요, 못됐지요. 그 나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세계가 지금 불안합니다. 네, 어떻게 핵을 사용하겠다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 이런 이 정신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떤 한 나라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기심입니다. 모든 인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심입니다.
죄를 짓고 너도 나도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러한 현실이 우리에게 닥쳤을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여전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거기서만 끝나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존재인 걸 깨닫는 것까진 좋은데 거기까지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요,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죄를 지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말씀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에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곧 죽음이다, 사망이요 말씀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예외된 자가 없어요. 벗어날 자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를 지었으니 다 지옥 가라, 이게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누구를 보내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요. 전부를 주신 거거든요. 우리를 죄 지었기 때문에 다 죽어라,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아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하죠. 4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의인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살아낼 수 있다 라는 거지요.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을 삶 속에서 증명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신분이 바뀝니다. 죄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바뀌는 게 있습니다. 수준이 바뀌었다는 말을 좀 씁니다. 어린아이가 우리 가정에 있다고 해봅시다. 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린아이가 어른처럼 말하고 어른처럼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애들은요, 다 짓거래요. 짓게 아닌데 짓거래요. 애들한테 하기엔 좀 미안한 말이지만 너무 이기적이에요. 다 짓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분은 바뀌었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어서 세월이 좀 지나야 돼요. 아이가 세월이 지나면서 커가면서 철든다고 하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철이 들어야 됩니다. 나 예수님 오래 믿었는데 그래도 철 안 든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꽤나 직책이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철이 안 든 분들이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 건 다 틀린 거죠. 네. 이 철이 안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다소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무엇인지 차츰차츰 알아가야 되는 그 시간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시간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시간이 지나야 성숙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아이 수준이냐 어른의 수준이냐 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으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삶의 원리가, 모든 삶의 중심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말 한마디를 해도 믿음의 사람의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설픈 신앙생활로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3년이 지나면서 이 교회에 이 민낯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교회들도 너무 이기적이었죠.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는 얘기가 너무 지배적이긴 해요. 미디어에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이 코로나 때문에 막 하니까 교회들이 참 나쁘끄럽고 막 좀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자기들이 통제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드릴 수 없는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잘 드려서 코로나 좀 떠나게 해라. 너네 기도한다며 좀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해라.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를 조롱하는 겁니다. 나무만 보고 무슨 과일이 열릴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수확기가 되면 그 열매로 어떤 나무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알 수 있어요. 하루하루의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진짜 열매를 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직장에서 또 교회 안에서도 열매가 드러나야 됩니다. 진짜 열매가 드러나야 돼요. 나는 나무인데 뭔 나무인지 모르겠어. 열매가 드러나야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하는, 열매가 없는 걸. 무슨 나무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거죠. 여전히 아직도 교회 안에 무늬만 교인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인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느 날은 안 그런 거죠. 예수 믿어 구원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시작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서 시작을 했어요. 사랑은 어떤 것이다.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이 두 팔에서, 우리의 이 다리에서, 우리의 주머니에서 그 사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성경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대로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마치 기름과 물이 잘 섞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주신 은혜는 크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삶에서 그게 잘 증명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죄송합니다. 아직 미성숙한 거예요. 그 신앙이 틀렸다, 잘못됐다, 가짜다, 믿음이 없다, 지옥 갈 거다, 이렇게 얘기는 전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니까 제가 판단하고 평가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미성숙한 건 엄연히 사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죽음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민이라고 해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거지요. 선민의식이 너무 강해요. 지금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자기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인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고 있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선민의식이 너무 강한데 영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뭔가 우상을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꼴이 있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마지막 말을 건네는 거죠. 오늘 택해라. 그 우상이 하나님이냐? 그 돈이 하나님이냐?
네 명예가 하나님이냐? 네 기분 나쁜 게 하나님이냐? 오늘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택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택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게 진짜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래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중요한 가치들이 정말 중요한가? 저는 그런 기도를 요즘 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여기도 너무 좋지만 건물을 주세요. 아멘을 안 하셔도 저는 기도합니다. 네. 이게 어떤 마음인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건물들은 너무 많은데 왜 우리 교회 건물은 없을까? 아니, 교회 건물들이 많기도 하지만 건물들이 참 많더라고요, 전주에. 제가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여러분, 세상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들이 뭘까요? 저도 지금 착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슨 건물이 중요하겠어요?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함께 모여 있는 것이 교회지. 무슨 건물이 중요하겠어요? 아멘을 별로 안 하셔서 감사한 건지 아닌지 잘 헷갈리기는 한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가치에 저도 현혹된 걸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물, 돈, 명예, 높은 자리,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누가 자녀가 잘 됐대, 좋겠다. 누가 돈 벌었대, 좋겠다. 누가 높은 자리에 올라갔대,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 안 하세요? 저도 모르게 좋겠다 하는 것 같던데요. 이게 어느새 세상 가치에 우리가 동화되어서, 흡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내려놓을 것들을 좀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기백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다 싶은 것들은 포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임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큰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당당하게 내려놓는 삶, 이게 믿음으로 증명하는 삶입니다. 한 주간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일부터 한 주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서부터 한 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주간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